사랑은 어떻게 존재를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귀에만 들리는 말이 있고요. 들었던 말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가슴에 내려오는 그 말은 한 사람의 생애를 180도 변화시켜버리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내 인생이 힘들었을 때 기억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은 화려한 문장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단순했어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나는 너의 편이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어쩌면 그 말은 너무도 평범한 말이었는데 왜 그 말은 평생 내 가슴 속에 꽂혀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사랑과 언어의 온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아팠나요? 왠지 모르게 온도가 없는 차가운 말, 인사 멘트, 무시하는 말, 비웃는 말, 정죄하는 말. 이 말은 보이지 아니하게 잠잠하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의 온도를 느끼거든요.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 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청자, 곧 듣는 자로 하여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언어의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위대한 신학자다, 뛰어난 지도자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자녀를 품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난 너를 바라본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밖에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라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언어의 온도가 지금 달라요. 진짜 신앙은 이 말의 온도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진심 속에서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어떤 말은 듣고 나니까 화가 나고 분내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났더니
내 영혼이 지치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말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싶으세요? 지금의 형편처지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말, 그 눈빛, 그 말의 온도, 이상하게 힘을 얻습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지 괜찮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생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를 찾아가시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셨던 거예요. 나의 지금의 현실 형편 그대로를 바라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넘어졌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텔라피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포기할 뻔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분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나도 안 된다고 신할 때 예배를 통해서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스승, 바울은 스승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참된 스승은 불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품어줘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낸 신분은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임받은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는 명령할 수 있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유모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보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며 아이를 품는 양육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길 원한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한한 권능과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너희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품고 살길 원한다. 사랑을 품어주길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태도를 갖지 않겠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품고 가겠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갈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끝까지 안고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끝까지 안고 갈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품고 가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품고 가십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한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만약 내 안에 들어왔다면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고 사랑의 눈빛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적과 실적과 성과와 효율과 스펙과 재산의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시 되어져 가는 것만큼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비교 속에서 상처받게 되어지고요. 우리 청년들은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요. 어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기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기능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영혼, 치료받아야 될 영혼, 내가 함께 해야 할 영혼, 회복되어야만 하는 영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평생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집에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참된 스승은 군림하지 않아요. 품어줘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리더라도 가면 되지. 그래서 참된 스승은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어 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 삶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주야로 일하면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틈만 나면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참된 스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들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았느냐.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전화에 나 없다고 해라. 이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자랄 때 이설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늘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이중성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었고 배고픈 무리에게는 떡을 나누어 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미테이션,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스승은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는 거예요.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바울은 유모의 이미지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을까요? 사랑은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겉면입니다. 겉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충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곁에 서서 붙들어주고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서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말해주는 사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근데 이로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정답만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이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정답은 주지 못할지라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경계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오늘 시대는 사랑은 말하지만은 진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불편하면 하지 마.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방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바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 길로 가면 죽어요. 붙잡질 않아요? 막질 않아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면 붙잡습니다. 막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찌르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말 참 잘하더라. 그 사람 능력 있더라. 아닙니다. 누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오래 담고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그 모든 교훈들을 유모처럼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권면하며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교육학 역사에 가장 유명한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테디 스토다드와 톰슨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테디 스토다드와 톰슨 선생님.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테디 스토다드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봐도 지저분합니다. 옷도 냄새가 나고 단정하지도 않았고 머리는 언제 보아도 감지 아니한 머리, 헝클어진 머리였고 어린아이 머리에서 비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멍 때리고 앉아있기가 일쑤였습니다.
동궁이 흐려졌습니다. 그런 아이와 친구들도 전혀 놀아주지 않습니다. 테디 스토다드의 성적은 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이었던 톰슨 선생님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디가 숙제를 안 해오면 짜증을 냈고, 시험 점수가 형편없으면 실망했고,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톰슨 선생님도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기 초에 테디 스토다드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된 톰슨 선생님은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테디 스토다드의 기록, 생활기록부, 1학년 담임의 기록입니다. 테디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학년 담임 선생의 기록이었습니다. 2학년 기록,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테디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학년 담임의 기록,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디가 깊은 상실감 속에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매우 필요합니다. 4학년 기록,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테디는 마음을 점점 닫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던 톰슨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아무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아픔을 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톰슨 선생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만날 때마다 아이컨대 눈을 마주치며 말을 걸어주었고, 조그마한 작은 칭찬에도, 작은 변화에도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네, 테디 스토다드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예쁜 포장지에 싸서 가져왔는데 아이는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대충 쌓인 선물, 아무리 보아도 누가 보아도 초라한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들고 오는 테디 스토다드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끼끼끼 크크크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선물이 바로 테디 스토다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쯤 쓰다 남은 오래된 향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향수병 하나였고, 하나는 팔찌인데 유리구슬이 다 빠져나가고 몇 개 남지 아니하는 팔찌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선물 포장지를 여는 순간 온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어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아니야? 저게 뭐야? 근데 톰슨 선생님은 웃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손목에 향수를 뿌리고 귀에다 향수를 바르면서, 그리고 팔찌를 팔에 끼면서 테디 정말 아름다운 향수구나. 이 팔찌가 선생님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팔찌도 정말 예쁘다. 고맙다. 그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테디의 눈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 귀에 대고,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 순간에 톰슨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는 필요했구나. 그날 이후로 테디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부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옷 입고 행동하는 모습이
얘가 기티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받는 순간부터 얘가 기티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계속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왜 울어요 또?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떠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톰슨 선생님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를 최우동 쿰라우대로 졸업했습니다. 최우동 쿰라우대.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몇 년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을 최우동으로 졸업했습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의사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혹시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 결혼식에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서명, 테디 스토다드 의학박사 드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은 거창한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깊게 바라보지 아니한 테디 스토다드를 진심 어린 관심,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다 너를 반대해도 나는 너의 편이야. 괜찮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유모처럼 품었다. 유모처럼 품었다. 나는 너에게 복음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내 생명까지 주고 싶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은 지식으로 비난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랑 받으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박종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늘 날이 서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다른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닌 박종희 선생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최초로 그분은 괜찮다고 저를 품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테디 스토다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우리의 곁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톰슨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